6장 27절로 마지막 9절 34절까지 읽었고요. 염려를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주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염려를 이겨내는 믿음. 염려를 이겨내는 믿음. 요즘에 우리들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어렵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참 사는 게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들립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많은 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듯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치솟는 물가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기가, 자영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요.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채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이 4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뒷바라지하고 양육해야 하는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도 한 집사님 만났지만 부모님을 봉양하는 여러 집사님들은 부모님들의 봉양 비용에 걱정이 한가득이기도 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고, 어쩌면 IMF 시절보다 더 어려운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뉴스를 매스컴에서는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한 감정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염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와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염려라고 하는 감정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이대로 일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이런 염려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두가 다 염려를 말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염려를 만났고 똑같이 염려를 지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큰일 났네, 야 이제는 정말 넘어서기 어렵네,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니야 하는 이렇게 염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염려를 똑같이 만났고 똑같이 지나고 있으면서도 염려를 넘어서 믿음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염려를 넘어서 기쁨을 선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염려를 넘어서는 감사와 찬송을 말씀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6.25 때도 어려웠고 그때도 우리나라의 총체적 위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보릿고개를 넘을 때도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고 그때도 위기고 그때도 어렵다고 했어요. 8, 9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도 어려웠고 경제적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보릿고개, 전쟁통을 지났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경제 10대 대국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위기라고 절망의 마음을, 염려의 마음을 품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분석이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저들의 어떤 분석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사라졌어도 12번은 사라졌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재한 걸 보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요, 정말 힘들고 죽겠습니다, 다 그렇게 염려를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염려를 넘어 믿음을 말할 수 있고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을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도 만났거든요. 목사님 진짜 힘들어요. 제가 멀리 가서 집사님 만나고 왔는데요, 사업장을, 매장을 4개나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매장을 3군데나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곳도 아주 그냥 어렵게 경영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요즘이 정말 힘듭니다, 목사님. IMF 때보다도 요즘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해요? 3개의 매장이 문을 닫았고 이제 1개의 매장도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염려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제가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뭐 사라진 사업장이 다시 돌아옵니까? 염려한다고 내려갔던 매출이 다시 오를 것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시니,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업장을 경영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 주님이 아시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면서 마지막 남은 이 한 곳이라도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2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는 이방인들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 염려다. 너희는 이방인들은 아니잖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염려가 한가득이죠. 오늘 이 밤에도 염려 한가득 채워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를 니들이 왜 하는데요? 너희들에겐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염려하지 말라고 알았고 들었고 알았고 믿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염려를 양쪽 어깨에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혹시 이 밤에 염려 한가득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 2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해? Why? 왜 염려하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주님 명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염려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그 풍랑 위를 떠벅떠벅 물 위를 걸어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나를 돌봐 주옵소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가며 떡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걱정하는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니까 본문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염려하고, 풍랑 가운데 죽을까봐 염려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깊은 물에 빠져서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저들이 당면한 환경 때문에, 당면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지만,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좀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상황 속에, 이 네 가지 상황 속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는가 였습니다. 풍랑을 만나 염려하는 게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이 염려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서 염려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게 된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요즘에 제가 기도의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도 돌아가서 아침에 또 기도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오늘도 믿습니까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믿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진짜 믿으시죠? 진짜 믿어요. 말씀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잖아요.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믿고, 저는요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진짜 믿어요. 전 진짜 믿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정말 믿겠는데,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주춤거리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아픈 감기 몸살로 고통받는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는 주춤거린다니까요. 오늘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실 주님은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주님은 진짜 믿는데 1%의 갈등도 없이 정말 100% 믿거든요. 근데 오늘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문제들을 오늘 이 밤에 허무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은 했다고 믿는데, 저는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전에 여길 뺑글뺑글 돌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정말 많은 전도의 방향, 이 시대가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변에 많은 교회들, 또 저와 함께 사역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제가 방문도 하고 요즘에 연락도 해보는데, 그렇게 예배팀들을 멋지게 세우고 찬양팀을 세우고 하나님 왜 안 보내주실까 계속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이 성경 속에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믿는데 내 삶에 역사하실 오늘의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죠. 믿음 없는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성경 안에 갇혀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적을 믿는다면 오늘 이 밤에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밤에도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어야 맞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린 걸 정말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내 삶에 쓰러져가 마른 뼈같이 죽어져가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와 내 모든 삶에 당면한 염려의 문제들을 이 밤에, 내일 말고 주일 말고 오늘 이 밤에 일으키실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어야 믿음이 맞는 거죠. 근데 내일 일하실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바라봐요.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당면한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염려만 하고 있는 나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의 크기와 사이즈와 그 문제의 복잡함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나의 작은 믿음이 문제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인정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 28절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알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첫 번째,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27절, 28절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밑에도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는가.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또 너희가 염려하는가.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스스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의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백합화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길쌈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우리 부부가 하려고, 우리 교육자들이 해보려고, 우리 성도들이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계를 느끼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던져져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고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히 영성이 있고 하는 사람도 이 질문 앞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요즘에 가장 이찬수 목사님도 이번에 얼마나 강하게 이번 주일인가 지난 주일인가 성령 받으라,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뭐 대단한 막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아주 그릇된,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너무 연약한, 우리는 한계를 느끼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존재가, 그 연약한 한계를 느끼는 존재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능을 봤습니다. 점수가 나왔고 나름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아이고 그래 내 실력대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엄마가 속상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거든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는데 이번에 합격한 이 학교보다는 조금 더 상급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마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 대학보다 네 실력이면 조금 더 상급 대학을 갈 수가 있었는데 재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니?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는 그냥 다니고 싶은데 고민을 하다가 엄마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수능날이 다가온 거죠. 근데 수능실에 이제 시험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의 컨디션이, 이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컨디션이 난조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1교시를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긴장한 탓에 1교시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여기서 잘못 봤으니까 빨리 털어버리고 2교시를 집중해야 되는데 1교시 시험을 망쳤다는 그 부담감과 긴장 때문에 2교시도 망쳤대요. 1, 2교시 망쳤으니까 3교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망치고 4교시, 5교시 할 것 없이 계속 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 수험생이 이 수능날 시험을 완전 망쳐버렸습니다. 결국엔 이 학생이요, 다시 수능을 보고 어디 학교로 갔냐면 2년제 전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2년제 대학은 뭐 안 좋고 하급 학교고 4년제 대학은 상급 학교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아이가 바라고 원하던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1년 전 수능을 다시 봐야겠다라는 재수를 선택했을 때 이 아이가 오늘의 이러한 결과를 예상이나 했을까요? 아니, 1년 전은 고사하고 오늘 수능을 보는 이 당일 아침에 내가 시험을 망쳐서 내가 원하던 대학은커녕 작년에 갔던 대학은커녕 2년제 생각지도 않았던, 예상치도 않았던 이 2년제 대학을 갈 거라고 꿈이나 꿨을까요? 아니, 아들은 몰랐다 치면 엄마는 알았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엄마는 알았을까요?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그 엄마는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들이 우리인데, 한계를 느끼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인데, 우리 스스로,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너희가 뭐 해본다고 될 떡 싶으냐?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 전세 그 대출 때문에 제가 은행을 자주 방문하는데, 여러분, 대출 금리가 이렇게까지 높아질 거라고 아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행에 가보면요, 상담하는 분들도 몰랐대요. 코로나 이후에 대출 금리가 이렇게까지 상승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알았더라면 영끌까지 해다가 아파트를 사지는 않았겠죠. 요번에 회사가 문 닫은, 부도가 난 한 집사님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회사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알았다면 이 회사에 내 모든 걸 걸고 정말 목숨 걸고 다닐 이유가 있었을까? 또 얼마 전에는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한 집사님 만났는데, 이렇게 안 맞을 줄 알았다면, 이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아내일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 결혼식 준비를 할 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따져보고 준비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날마다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해답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께 맡기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계속 실수한다면서요. 한계를 가진 내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계속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가 이루신다면서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모든 짊어지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나눴던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잖아요. 유다 왕 중에 그런 왕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아수르의 사네리비가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왕 히스기야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버지 아기스와 같이 조공을 바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내게 짊어지는 모든 이 문제를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아수르가, 사네리비가 조공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공을 마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곡간의 금은보화를 다 내다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의 기둥에 입힌 김딱지까지 다 벗겨다가 갖다 바칩니다.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장은 해결됐잖아요. 아수르 사네리비가 돌아갑니다. 아, 그래, 이렇게 열심히 조공을 바쳤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요. 더 많은 연합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해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략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때저야 깨닫고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목사님에게 장로들을 보내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 전쟁에 개입하겠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성경에 보니까 그 이튿날 아수르 사내립의 18만 5천의 군사가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염려뿐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세요. 내 손에 들려 있으면 내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오늘 이 밤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정말 크게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다. 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30살에 개척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제가 나가면 권사님이랑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시스템 에어컨 이걸 탁 키면 금방 시원해지고 금방 따뜻해지고. 예전에 저희 교회는 난로라고 하죠. 석유 난로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거를 따다다다 키면 연기가 확 올라오면서 이제 데피는 거예요, 그 주변을.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얼마나 석유 냄새가 진동을 하는지. 그리고 금방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그때 훈훈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난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딱 보니까 난로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안 켜질까요? 난로가 기름이 떨어진 거죠. 근데 기름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름을 사올 돈이 떨어진 것도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데 기름이 떨어진 것, 제가 아내 카드를 가지고 몰래 기름을 사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곤 했는데 저희 아내가 좀 단순해서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카드를 야금야금 썼는데 어느 날 적당히 해라 그러길래 알고 있었구나 해서 이제 저희 아내 카드를 그만 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만해라 하길래 이제 기름이 없는 것도 알았는데 그 없는 난로가 켜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계속 왜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하면서 굉장히 뻔뻔해야 되는 그 전도사의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우풍이 심한 추운 교회였잖아요. 다들 예배 드리는데 이 윗니 아랫니가 부딪히는 따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 석유가 없는 것도 정말 마음 아픈데 석유를 살 돈조차 없어서 이 추운데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님이 또 하시네. 아니 사모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었고 아니 또 아버님도 부모님도 계셨고 누구한테 가서 2만 원만 주십시오 하면 안 줄 사람이 누가 있다고. 에이 그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목사들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은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 아니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과 지금은 자존심 없습니다. 지금은 자존심 없고 아무 데나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가서 굽신대는 게 싫었어요. 사람 앞에 가서 2만 원만 하는 게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앞에 손을 안 벌리니까 저절로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완전히 30살에 결혼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인데도 집에 안 갔어요. 그 추운 한 평도 안 되는 그 쪽방에 자면서 하나님 석유 좀 달라고요, 기름값 달라고요 하면 하나님이 주는데 그날도 예배 끝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나가서 하나님, 기름도 없는 교회에 정말 덜덜 떨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구리에 반석교회라고 있는데 그 반석교회를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공동체가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가서 잠깐 모여서 기도회하고 가려고 하는데 예배당을 좀 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쓰세요. 쓰시는데 추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쓰셔도 좋은데 추워요. 그러고선 제가 자리를 비워드렸어요. 이 집사님들이 와서 또 막 기도했겠죠. 기도를 하면서도 느꼈겠죠. 춥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저희 이제 돌아갑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와서 기도회를 할게요. 그러세요 하고선 돌아갔는데 제가 내려와 봤더니 강대상에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봉투가 딱 봤더니
목사님 기름값입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더 놀라운 건 매주 월요일마다 그분들이 왔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한 주간의 기름값을 헌신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 아내 카드를 몰래 뺏어다가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더니 계속 염려만 되는 거예요. 눈치만 보이고. 근데 에라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11시에 나와서 주님 책임져 주셔야지 하고 맡기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매주 사용할 기름값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기억하시잖아요. 대학원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원에 합격해놓고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아버님도 있고 한산영 목사님도 있고 누구한테 가서 부탁하면 그 대학원 등록금을 못 내주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한번 석유로 경험을 했잖아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고 주님 앞에 이것이 주님께 나가는 통로군 하고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주시고 책값을 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밤에 다 벌써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면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기 전에 주님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맡기는 이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있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은 표현돼야 믿음입니다. 어떻게 표현? 주님께 맡기라고 해서 아멘 아멘 했는데 어떻게 맡길 거예요? 기도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고 있다는 것이 기도함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맡기는 신앙 아닙니다. 그 거짓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맡기고 있구나. 그래, 내가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대요.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줘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노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 아버지를 호통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걸. 믿나이다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걸. 귀신 들린 아이가 막 자지러지고 거품 물고 하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이 없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강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존재가 무엇이냐? 어떤 염려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밤입니다. 소수가 모였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자고요. 왜 걱정하신다고요? 작은 믿음 때문에. 두 번째, 왜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한계를 느끼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오늘 이 밤에 먼저 내려놔야 돼요.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안 된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맡김을 기도로 표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33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한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보너스.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 이건 보너스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밤에도 보너스를 구해요. 보너스를. 진짜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데 그걸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보너스로 주신다는데 그의 나라와 의는 관심 없어요. 그냥 보너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순서가 바뀐 겁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오늘 믿음의 권속들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을 구하세요. 내 삶에 임재하실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